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문화, 현장의 문화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 상관이 없는 표적과 기사, 역사, 힘, 파워,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는 그야말로 자기 백성을 너무 괴롭게 하는 니느웨 그 성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 그게 딱 예비되어 있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나는데 모든 게 착착착착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배를 타고 어디에 올라가 있지도 못하고 저 밑에 배 밑창에 숨게 됩니다. 그때 막 풍랑이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불신자들은 원인 이런 거 다 밝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없어. 그래서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거기에서 이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요나가 실토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던지는데 큰 물고기가 이제는 요나를 삼키게 되어지고 거기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걸 갖다가 요나는 수월에 들어갔었다. 지옥까지 들어갔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무슨 가슴 아파했어요? 왼수 같은 나라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재앙을 받아서 폭삭 망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기는 뭐예요? 뜨거운 햇빛 밑에서 가슴을 치면서 왜 저 더러운 백성을 다 건져내십니까? 이렇게 뭐 내용은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수월에 3일 저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즉 이 세상을 향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 있으십니까? 이때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모든 수월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방향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볼 문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인 문화보다는 흑암 문화에 우리가 더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 문화와 우리가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거는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사투가 아니고 흑암 문화 속에서 이기는 사투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부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올바른 시작을 바로 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예배 성공입니다. 형제와 또 거리낌이 있을 때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와 화해에다가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와 불화한 것이 너무 뭐가 돼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 성공을 위해서 왼수 같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화목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가지고 늘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 거기에 세 번째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을 해라. 즉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잘못한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몇천 배 큰 들보를 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판한다? 그 비판이 너희를 비판하게 될 거다. 네가 헤아린다? 네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죄인 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길가밭에 떨어져서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염려가 오고 환란이 올 때 그냥 그 씨가 말라버리고 엉겅퀴 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웃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이때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 옥토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옥토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는 깨닫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되고 도리어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눈을 가리게 하는 게 바로 비유예요. 어쩌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오지요. 죽으라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귀를 닫아서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입술로 주여 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셔야 돼요.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 땅에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멀고 감각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만들어라. 아이, 세상에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상대방으로 말씀 못 듣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또 응답받고 또 현장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불신앙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응답 없는 가운데 재앙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도둑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은 다 놓치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엄청난 축복을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기를 원하고 믿음이 그냥 100배 되기를 원하고 축복도 100배 받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진짜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나올 때까지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질 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응답으로 오는데 이게 올바른 시작 중에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생명도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거기에 집착을 자꾸 해요. 집착하면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진짜 견디지 못할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거 사실상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약속만 붙잡으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인생 실패했다고 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것은 뭐냐?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고 문제는 크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안 들려오지.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 죽지는 않는데 계속 고통에 당해와. 차라리 고통이 올 때 그냥 싹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예? 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죽지도 않고 고통은 계속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보다 아픈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고통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이 아니요.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고통이에요. 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 깊은 고통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속을 위하여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전 현장을 향해서 선교로 전 세계를 향한 영원한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현장 문화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쪼개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하다 보면 너무 더 복잡해져. 그래서 그 전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신학. 즉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끝나잖아. 그런데 그 조직신학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예리하게 쪼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우는데 나중에 보면 뭘 배웠는지를 몰라. 차라리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만 외쳤어도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조직신학 짝짝짝 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다 배우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신학이 조진신학이 됐다 그랬는데 몰라. 그냥 삼위일체 그러면 뭐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면 돼. 근데 삼위일체를 그냥 그 삼위일체를 한 학기 배웠거든요. 나중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시험을 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교수님 찾아가지고 교수님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 그냥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껄끄러면서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썼냐? 그러더라고요. 뭐 대충 썼습니다. 알았어. 예의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이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그냥 깊이 막 풀어가지고 뭐 연구하는 거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온 땅에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얘기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도 구분을 잘해야 돼.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하나님 떠난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주어졌으니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너희들이 모든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네스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문화와의 사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죠. 가다 보면 세상 문화와 막 사투하다 보면 코도 째지고 머리도 깨지고 이렇게 또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서 또 현장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또 보호를 받고 여기에서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정말로 사투하면서까지 현장 문화와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 있죠? 미국의 텍사스주 가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원고를 가지고 검열을 맡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동성애 합법화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즉각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먼저 순회사역 가라 미국에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11시에 예배인데 거기는 동성애 거기는 9시에 예배예요. 9시. 일부 예배겠죠. 거기에 갔어요. 그 동성애 교회거든요. 레즈비언 있고 호모 있고. 그 목사님이 이제 키가 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둘이 딱 붙어갖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입구에 있는 사람이 야릇한 눈으로 이렇게. 아니, 즉각 느끼겠더라니까. 글쎄, 그 내가 너무 예민하게 해서 그런지. 아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봐. 그 목사님을 향해서. 야, 부럽다. 왜? 강사가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다른 강사가 오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건 내 생각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야, 들어가는데 예배 분위기 진짜 좋고요. 애들 하나 떠드는 아이들이 없어. 왜 애들 얘기가 나와요 또? 거기에 일반인도 와요. 한 6,000명, 7,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예요. 성가대. 나는 진짜 몰몬계 성가대만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몬계 성가대는 한 300명이 아카펠라로 해요. 반주 없이 해요. 딱 하나만 넣고 쫙 하는데, 이야, 그건 미국 전역의 생방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들 잘해.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저 성가대 저거 어떻게 해? 그 소프라노 그거 하고 이렇게 했더니, 레즈비언이 소프라노 알트하고 호모가 저기 테너 베이스 한다고. 그래.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모르고 들어가서 성가대 들어갔으면 아마 음악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가슴 감격을 안고 돌아왔을 거예요. 차라리 영어로 설교해서 다행이었어요. 무슨 얘기 들어보나 마나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이거 나중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은 한 번 통과되면 이거 다시 그 법을 없애기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철권 통치로 모든 거 다 찌개버리고 다시 쓰면 혹시 몰라.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교도소 가야 되겠지만요.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광고방에도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남자였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완네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종교차별금지법.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을 위한 법이에요. 이슬람. 여러분들 이슬람이 소수 종교입니까? 지금 중동에 가면 전부 다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소수 종교래, 소수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 정치인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다 막아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영상을 보냈어요. 무슨 영상을 보냈냐? 간증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는 절대로 종교차별 금지나 동성애나 이거 합법화하면 안 된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간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종교차별 왜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거 6개월 동안 불려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판에서는 뭐냐? 무혐의로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그 심적인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잡혀가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무혐의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종교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는요 저보고도 이거 원고 군에서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으며 살아라 맨날 그 얘기만 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 못해.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 마음껏 외쳐야 돼. 마음껏.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장 문화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행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8 혁명을 통해서 뭐 페미니즘 이런 여러분들 여자분들 페미니즘 이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말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하늘 시민된 우리 박영양 집사님 대전 현충원에 모시면서 그 화장실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 가로하고 젠더 이렇게 나와요. 젠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남자 같다. 아니 여자가 말이에요. 남자 같다. 그러면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너 왜 들어와? 나 남자야. 너 왜 성차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좋겠네. 나 오늘 컨디션이 여자다 해서 여탕에 들어간. 아이고 참. 이게 뭐냐 하면 그거 막 싸우면서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 현장의 많은 문화 속에서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더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흑암 문화에서 사투를 벌려야 될 게 뭐냐?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나니아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말씀이 들려올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의 소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꺾이는 게 있습니다. 종교인과 사탄의 문화는 완전히 꺾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말씀이 있죠. 그 종교인들 보세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장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시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완전히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장에서의 사탄의 문화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옥에 가두고 여러분들을 노예,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 앞서서 먼저 사람을 보내셔요. 이 제자들이 갇혔을 때, 옥에 완전히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고 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흑암의 문화와 사투를 버릴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옥에 갇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옥에 가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낼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전하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도하고 어느 누구도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문화의 사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큰 응답부터 받도록,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럴 때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사 완전히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제자를 통하여 전쟁 문화를 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돼요.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문이 열리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꾸 누구의 이름으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 합니까? 책찍질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여기에 뭐 가말리엘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들에게 책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옥에 갇히고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책찍으로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흑암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투를 벌릴 때 우리에게 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그 어려움을 당할 자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투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 언약을 사수하다가 여러분들의 손해가 왔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상급이 크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책찍에 맞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했어요. 이게 현장 문화와의 사투에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런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도리어 이 사람들은 현장 문화의 사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으름장을 놓고 이런 정도로 옥에 가두고 이런 정도로 막 죽이려고 시기가 가득하고 하는 이런 현장 문화 속에서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투를 벌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책찍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찍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투에서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몰래 숨어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몰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그 핍박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바로 승리자의 지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문화에서 지금 많은 사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무엇을 붙잡아야 승리할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현장 문화와 사투를 벌려야 될 세대예요. 지금 온 땅,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조국이라는 사람은 논문 속에서 뭐냐? 교회를 새롭게 보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택동의 이론이에요. 이거는 스탈린의 이론이에요. 이거는 막스 레닌의 이론이에요. 교회부터 무너뜨리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법제화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종교인 과세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차별금지법 이거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한참 막 떠들썩하고 막 그러는 거. 선거법 개정. 그 선거법 개정되면은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간첩당 비슷한 그 당이 의원 30석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석기 같은 사람이 30명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법을 바꿔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수처법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하야해도 10번은 하야해야 됩니다. 왜? 드러난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그냥 막 마귀의 거짓 선동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사건 이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나도 어떤 데 보냐 부하딱지가 나더라고 보니. 근데 지금 와서 그때 그 당시를 연구한 사람들을 연구한 그 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아무 혐의가 없어요. 아무 혐의 없어요. 다만 정치를 할 때 서로 이익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냥 밑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보수 측에서는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각제 와가지고 누구 대통령으로 앉혀서 자기들이 뭔가 좀 해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모든 계략이 다 빚져온 개살구가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정권이 어떻게 됐냐. 진짜 70년 동안 세우는 이 엄청난 나라의 풍성한 이것을 2년 반 만에 거의 지금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 문화와 사투를 벌려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교육계도 그렇고 모든 경제계도 그렇고 전부 다 사회주의가 다 장악을 했어요. 교회도 사회주의가 장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요. 사회주의자가 다 장악했어요. 교회 내에 간첩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목사님 아니에요. 일부러 지령을 받아갖고 간첩이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에서 예, 아멘, 그러면 안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행세를 해? 목사 행세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첩 그리고 자경화된 이 사람들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미제 물러가라? 이거 분명히 그 나쁜 좌파 간첩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북한의 3대 세에서 부정하라 이렇게 나쁘다 이거 얘기 안 하고 옹호하는 사람 그거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뒤집어야 된다 이런 놈들. 자유민주주의 이거 뒤집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다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 문화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결론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힘을 빼야 되는데 그 힘을 빼려면 어떻게 돼? 법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거를 힘을 빼서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즘에 있는 그런 황교안 장로나 이분들 참 저는 그래도 한 20일 정도 정말 버텼으면 좋으련만 그냥 60대 중반이니까 그것도 좌파 애들 왜 단식하잖아. 숨어서요 포카리 스웨트 김치 국물 죄다 마시고 그래. 그러니까 한 달 35일 37일씩 하지. 황교안 장로님 이분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열을 못 버텨갖고 그냥 혼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그들끼리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니 포카리 스웨트 먹으면서 왜 열흘 만에 쓰러져?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소금도 거부했대요. 물만 마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법제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려고 해요. 이 민족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거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이고요. 우리 이 남한은 기도로 시작한 땅이에요. 성경 위에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시작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도요, 거기다가 요만한 그 대한민국 그 스티커 있잖아. 그건 사실상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상징이니까 내가 휴대폰 껍데기에다가 딱 붙이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반만 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무기력 무능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 가장 작은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이내로 올라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또 사수하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터전으로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문화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투를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상태를 만들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흑암의 문화와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